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노라면 금세 점심시간이 되고,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어느덧 저녁이 됩니다. 하루가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러한 일상 중에 숨가쁘게 준비해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기도하세요. 지금 힘이 있고 아직 젊음이 있을 때 더 봉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평일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와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새벽 기도에 와야 되는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자정을 넘기기 일수이다 보니 새벽 기도 또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당면한 문제들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매듭들이 혹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염려라고 할까요? 게으름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한 영혼을 그 복음을 전하는 실천을 하지 못해서 막히는 것인가? 섬기는 교회의 필요에 헌신에 부족해서 일이 답답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부르짖음의 기도요, 내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기에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진 것만 해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 본문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130여 년이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6만여 교회와 600만여 명의 성도와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이적인 부흥과 기적을 이룬데 첫째도 둘째도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얼마나 애통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거룩한 체험이었고 신앙의 밑거름이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보아도 한국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할 때 그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갖고 드리는 기도, 그만큼 애통하면서 올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에서 온 마음으로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온 마음으로는 앞구절과 연결해 보게 되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는 전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전력을 다해서 애원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더 강조하는 것이 온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입으로는 간절한데 마음은 집중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과 맞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중요하고 더 중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온 마음으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최선은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 마음에 통해서 플러스 될 때 엄청난 영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하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온 마음으로 통하는 기도가 최선인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최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이 있지요. 매일 새벽 기도에 못 나오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새벽 기도라는 건 여러분 신앙이 아예 없는 일이에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베드로처럼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줘요? 어쨌거나 새벽 기도 매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외에 수요예배 등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심령으로는 온 마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이 누구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가는 뜻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마음으로죠. 솔로몬은 아버지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으로부터 통일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세입니다. 솔로몬은 약관의 이 엄청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양과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후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에 솔로몬은 먼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라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었지요.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란 자신이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고백을, 겸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맡겨진 이 많은 백성을 자신이 통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누구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 백성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달라고 구한 것이죠. 20살의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기도 하나 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뭐요? 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잘 구했고요. 그 구한 것이 저 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한 것이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와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 거죠. 하나님에게 맞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합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을 그 중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애끓는 간구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누구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기도의 내용도 좋고 간절한 간구도 좋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 금상첨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기도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말이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외에 수요예배 등 공예배도 출석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공예배와 교회 봉사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분주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적더라도 여러분 생활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맞는 성도가 가장 최선인 것이고요.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자선은 어떤 자리에 있던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또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백성을 통치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와 총명은 유명한 두 여인의 이야기에서 빛나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다가 솔로몬에게 판정을 의뢰했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우겼다 그 말이죠. 솔로몬은 병사에게 아이를 둘로 자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각각 여인들에게 반조씩 나눠주라고 했죠. 이때 한 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상대방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바로 이 아이의 생모라고 판정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반으로 갈라주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남의 손에 아들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이 받아 백성을 잘 치리했던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신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무엇도요 부귀와 영광을 주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더 주셨죠. 부귀, 영광,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최상. 이 세 가지, 부귀, 영광, 최상. 솔로몬이 직접 구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간구가 누구 마음에 맞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되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최상도 함께 주신 것이죠. 이것을 더불어 주시는 복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마음으로,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더불어 주시는 복까지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청하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이러함에도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면
이 시간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 마음 주파수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간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 기도 제목,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개인의 기도 제목, 구한 응답뿐만 아니라 더불어 주시는 복까지 내리워 주시기를 축복해요. 이lok에선 반드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리러 오셔서 귀한 시간 앉아 있는데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안 보이나? 좀 다 보여요. 여기 다 보인다니까. 안 보이. 내가 한 분 한 분씩 얘기해 볼까? 지금 뭐가 있는지 그 마음에? 뭐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마음과 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지금 시급하게 응답을 요하는 기도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뭐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후 하나님이 3가지를 더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도 돈이고, 그게 응답되고 나서 3가지를 더 줘도 돈이다. 사실 그런 마음이 현실적으로 들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알아요. 그와 함께 영광된 예배도, 거룩한 부흥도, 위대한 역사도 같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 묵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3일 연속으로 동성애 관련된 말씀을 보내드렸죠. 지난 주일에 동성애 관련된 설교를 하고 나서 월요일입니다.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2022년 1월 달에는 1심에서는 헌법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민법도 마찬가지고 헌법도 마찬가지고 양성, 이성에 관계된 것이 부부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 2심 판사 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법리적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 전문을 보게 되면은 사실혼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보장의 제도가 그들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실혼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전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틀 지나서죠. 스페인에서 그동안은 남자가 여자로 또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그 분야의 의사는 물론이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받아서 그 의사들이 직접 그 모든 사항의 내용들을 담긴 의료 진료서를 제출을 함께 해야 성전환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16살 이상이 되면은 스페인에서는 16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니까요. 16세 이상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구청에서 신고만 해도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할 수 있는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실상은 14세부터 성인 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12살들도 의사의 진료에 확인만 있으면 되는 이렇게 법제화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성소수자 일컫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자라고 일컫는 분들, 성소자라고 일컫는 분들, 혹은 자기가 성소자가 아니어도 지지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혹은 아무 말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분들, 그들이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고침받는 자가 되도록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관리,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관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면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 취업도 할 수 못하고 장사, 가게를 열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삶의 처소에서 동성애와 같은 이런 행위들이 있었을 때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당당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있는 단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죄악의 부르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큰가 알아보라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돔인들은 그 두 천사를 외지에서 온 남자로 보고 원근, 가깝게 살던 멀리 살던 노소,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무리를 이뤄가지고 두 천사가 보천사가 있는 롯의 집을 에워쌌죠. 그만큼 소돔은 이 동성애가 공론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소돔의 죄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는데 그 두 천사가 목격한 것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요? 동성애가 공론화되고 일반화되고 법제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죄악은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신학자와 목회자와 평신도들 가운데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 인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나운, 동성애는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리트머스, 동성애는 재앙의 시험지예요. 바로미터, 동성애는 심판의 잣대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자님이 다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이슬람 국가, 거기서는 코람으로 동성애자를 완전히 다 처벌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빼고 자유주의 국가 체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아직 하지 않은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된다면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각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래서 간절한 소망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복까지 받은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평화롭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예언한 말이죠. 그가 어떤 자라고요? 그가 평화람과 안일함, 즉 그래서 솔로몬을 평화의 왕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나리니 그의 생전에 평안을 줄 것이라,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예언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분과 함께 오버랩이 되고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 오실 평강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형인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면 원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곳, 거기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었거든요. 십자가를 향한 출발점이거든요. 이 거룩한 사역인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의 뜻인즉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질문하기 유치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첫 번째 발걸음부터 하나님 마음이 맞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통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역 중간 정도가 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선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에 신비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누구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라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요. 그럼 그렇게 돼. 이게 공생의 중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생의 시작인 세례 때부터 중간인 변화산상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과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으셨을까요? 그 답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여 공생기한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시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 마음은 누구 마음과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맞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 온 마음으로 통해 배운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짖음의 기도,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는 차선이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온 마음으로 하지만 그 후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겠냐 반문합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마음 정하시고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그렇게 다짐하셨죠. 이제 3월이 되어가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은 처음으로는 온 마음으로 했지만 중간과 마지막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음과 중간 마침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이었다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은혜 받고 3년을 지나라. 이 말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3년은 구름을 밟고 가는 것 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남편이 산도족 같다가 엘랭들롱으로 보인다니까? 엘랭들롱 잘 모르나? 현빈, 남편이 갑자기 현빈으로 보여요. 현빈도 몰라요? 장동건, 은혜 받으면 막 그렇게 보여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아멘 안 차나? 여자분들은 안 하잖아. 지금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은혜 받으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받으면 재앙 같은 일에도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받고 3년을 지나란 말에는 첫 번째는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3년은 너무나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한 후 3년을 넘어서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나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3번입니다. 3번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가 감당하기 고통스럽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죽음의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과 죽음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신 분이죠. 얼마나 힘겹게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물론 이 기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인성으로 하신 기도죠.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로 표현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3년을 넘어선 거죠. 은혜 받고 3년을 지나라. 신앙생활한 후 3년 넘어서란 의미가 있어요. 주변에 은혜 받은 후에 3년을 지나서 당하는 시험을 못 이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한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면 축복인 것이죠. 은혜 받고 3년을 지나라. 첫 번째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3년은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한 후 3년을 넘어서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3년을 지날 때 놀라운 체험을 간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3년을 넘어섰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3년을 지나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지극히 높이셨죠.
신앙생활으로 3년을 지나 묵묵히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년을 이야기했다고 이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딱 못 박아서 3년만 보지 않기를 바라요. 나 3년 지냈는데 진짜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주책이라고 하잖아. 그 너무 심각한 주책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각각의 3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그게 5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다 달라요. 우리 주변에서 성도를 볼 때 의외로 3년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만 넘어서면 하늘에서 한없이 부어주는 복이 있는데 말입니다. 목사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말 안 듣는데 나는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왜 하는지 몰라. 자기 내 말 안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때 이러한 역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면 돼요. 지금까지 온 마음으로 통해 배운 것 정리를 5가지로 해서 5가지를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르짖음의 기도,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 부르짖음과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차선이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서 구한 제목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볼 때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감사, 항상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구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긍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감사, 택함의 구별, 영광의 자긍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는 은혜를 받고 몇 년 지나서도요, 3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생을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온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결단과 능력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기도 제목 있죠? 앞에 스크린 보실 분은 보시고요. 온 마음으로 첫 번째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도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물질 형통 번영만 아니라 영광된 예배와 거룩한 부흥과 위대한 역사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세 번째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예수님같이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네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수님에게 들려준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감사, 항상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구별, 항상 하나님 영광이라는 자긍,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감사와 하나님 택함의 구별과 하나님 영광의 자긍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다섯 번째 은혜 받고 3년을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에게 3년이 있어요. 어떤 분이 1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러다 그 모든 걸 지나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3년을 넘어선 주님처럼 놀라운 역사와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5가지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